샬롬. 7월 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교직원이 성경 봉독을 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과 찬양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박신혜 목사님께서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4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청소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장년 교구 또 선교 사역을 담당했고 이후에는 젊은 부부 사역과 또 행정 분야를 맡아서 섬겼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런 지나온 사역 과정 경험을 통해서 이 목회 대상자들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나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 신앙의 수준, 또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레데 섬에 남겨져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디도에게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목회 지침을 매우 구체적으로 내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자세히 읽고 또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11절과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다시 읽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사명, 즉 원복음을 회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분명한 이유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하여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또 나이에 따라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이런 질문 속에서 각자의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예수 믿으면서 더 많은 복과 성공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말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과 이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한계들 넘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삶의 무게가 버텨내기가 어렵고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며 보잘것없는 나의 무능함에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믿으며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계절을 지나며 다양한 삶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은혜도 다르며 감당해야 될 사명도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천해드릴 찬양은 구원의 증거라는 찬양입니다. 박신혜 목사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찬양 중에 아이들과 함께 부를 곡입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구원의 증거니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낼 은혜도 병행해서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친히 그분이 도우신다 하십니다. 구원의 증거인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은혜 안에서 오늘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이 찬양 들으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담대히 사는 것, 즐거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 힘과 지혜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당신은